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2021년도 10년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길 걸어가게 하는 말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새롭게 허락하신 2021년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고 준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령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2021년도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또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2021년도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그 가나안 땅 건너편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인데 거기에서 다 모여 있을 때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이제 설교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1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세가 만들어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2절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려 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3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것. 6절에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모세가 전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처음에만이 아니라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이제 모세가 전한 설교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할 때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세 자신이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고 간절히 설교하는 거죠.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한 2달 반 정도 그 정도 걸렸어요. 이제 3달도 안 됐습니다. 그 정도 걸렸는데 르비딤에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그냥 편안히 죽게 놔두지 왜 이곳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것입니까? 아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렇게 불평, 불만 또 원망을 하고 모든 책임을 그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한 원망을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뭐 욕을 하니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이 너무나 이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기 때문에 모세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2-3달 전까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쳐서 멸하셨죠. 애굽 왕 바로와 그 따라오는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어요. 그것을 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그들은 체험했죠. 만나가 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하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해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으면 더 편했을 것을 괜히 이 광야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의분이 난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저러한 그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을까라고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려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는 화가 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 거죠. 자기도 미디안 광야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어요. 가족을 이루어서 자식들 낳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런 거죠. 자기도 애굽에 가면 바로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꺼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물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 칩니다. 꽝꽝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 모세가 뭐 자기 어떤 그 탐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이 난 것이잖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아론하고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았는데 모세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럽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 분에 못 이겨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죄를 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다른 민족에게 송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자기가 이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자기는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모세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래야만 너희들이 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은 그러면 단순히 개인 체험 때문에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강대국이 되고 이 세상에서 복지국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성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한 민족을 만드신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분이었죠.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내가 그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강대한 나라로 너도 한번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러한 아주 그 강대한 나라처럼 그 나라를 이루어 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도 그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이제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민족으로 세워지고 그러한 그 민족으로서 그러한 나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본분입니다.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곳을 들어가면 돼요. 그곳으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죠. 그들의 산성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정말 정복하는 것은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망하게 됐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악평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 밤새도록 그 악평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십니다. 바로 없애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러지 않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광야 길을 왜 걷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훈하셨죠. 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참뜻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배고픔, 육신적인 양식을 주신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정말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고 이것을 끊임없이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담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배방하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의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지위, 하나님이 주신 지위, 자기 처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본분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행하지 않고 거역한 거예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사탄과 그 무리들이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그 범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모든 인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요. 살되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풍성해지고 그렇게 그 땅에 충만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군비를 확충하고 동맹을 맺고 전쟁 연습을 많이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공고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죠. 그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40년 동안 걸어 다녔어도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지 않았었느냐.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었느냐. 봐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물론이고 정복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하고 모세가 간곡히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히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땅 우상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직접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그 큰 죄악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부모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것을, 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자기들의 부모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죄로 광야에서 이제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다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부모들의 시체를 땅에 묻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곡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지킬 것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어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던 것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700년 정도 지나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한 820년 정도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렇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그리스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고난을 겪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40년 있다,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지금에서야 이제 건설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간절히 부탁하셨고, 모세도 정말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결국은 멸망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멸망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겠죠.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본분을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실패했던 것.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모든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탐욕대로 살아갔던 것에서 이제는 그러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이 생의 자랑거리 많이 얻고 누리고 안목의 정욕거리 많이 누리고 우리의 탐욕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제 2021년도가 되었으니까 더 좋은 음식 한번 먹어봐. 더 좋은 곳에 한번 놀러 가봐라. 더 좋은 여러 가지 이 땅의 혜택들을 한번 누려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2021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2021년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죠.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평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한폐렴이 사라지면은 뭐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의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 경제가 회복되려면 아주 큰 힘을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는 그렇게 쉬운 그러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분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쁘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어느 곳에 있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된 2021년도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1절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은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같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복된 21년도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범사에,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더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정말로 2021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또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2021년도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가장 복된 유익을 끼치는 21년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신 것, 2021년도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1년도 범사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원하고 땅을 원하고 다른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살아갈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